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65절 더 읽겠습니다. 6장 65절 6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좀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로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에 무게중심이 더 실린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미신으로 전락합니다. 아주 천박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악령의 유혹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기가 매우 쉽습니다. 현대 한국 개신교는 기복미신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래를 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테니 이것을 드릴 테니 그거 곱하기 1000배 만배해서 나한테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고 또 나의 사꾼도 나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니 그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개신교 안 믿을랍니다 라는 자세를, 그런 만반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교인들이 득실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메시아됨의 표적, 구세주 되심의 표적,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현재 한국 개신교계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금만이라도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이 들면 그것을 양념처럼 얘기해 줘야지, 가끔 가다가 우리도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우리도 경건한 척 해야 기독교 신앙인으로 무언가 폼이 나니까 그걸 가끔 가다 해줘야지, 그것을 마치 주된 것처럼, 신앙의 주요 요소인 것처럼 얘기하고 복받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늘어지게 잘 사는 것을 부수적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런 교회는, 이 시대의 교인들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부터 그 모양 그 꼴로 신앙이 첫 단추부터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구원도 받는다. 몸이 아프십니까? 예수님 믿고 병 치료받고 덤으로 영생복락도 누리십시오가 이 대한민국 전도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인지라 죄에 대한 선포, 신랄한 선포도 없고 오로지 복받기 위해서, 그것도 아주 천박하기 짝이 없는 세상의 복만을 외치면서 교회로 꼬시고 유인하고 유혹하고 또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잘했다고 상 주고, 그렇게 유혹되고 유인돼서 온 사람도 처음서부터 기복미신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교육되어지니까 아예 거기서 벗어날 생각도 없고, 갑자기 어느 날 올바른 목사가 단상에 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십자가 사명의 길을 얘기하고 좁은 문을 얘기하고 협착한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얘기하면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아니 그런 얘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도 경건한 삶, 무언가 고난의 삶을 사는 것 같은 모양새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양념처럼 얘기해야지 매주 강단에 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고 떠들어대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이 피곤하고 이 고단한 기독교를 믿으란 얘기냐 하고 그냥 입이 대빨이 튀어나오는 이런 교인의 수준과 또 그 수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로지 기복미신과 황금만능주의 미신으로 떡칠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성경 말씀을 짜집기 해서 예수파리, 성경파리, 하나님파리로 전락한 사꾼과 교인들의 이 공조는 참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결코 개신교 신앙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반석 위에 세운 개신교 신앙은 그런 기복미신과 황금만능주의 미신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전광훈에 대해서 참 누구보다 많이 비판을 하는 저였고 또 지금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차마 입에도 담기 싫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몇 가지의 발언을 제외하면 사실은 전광훈의 설교와 그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꾼들의 설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니 오히려 전광훈의 설교는 재미라도 있죠. 흥분이라도 시키죠. 그 대다수의 사꾼들의 설교는 내용은 똑같은데 전광훈처럼 노골적으로 깨놓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고 겁들은 많아서 갖고 있는 개신교 신앙의 모습은 전광훈이 설파하는 기복미신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오히려 어중간하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위선만 떨어대니 교인들도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흥분도 안 되고 뭐 화끈하게 전광훈처럼 질르기라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주변도 없고 그렇다고 저 사람에게서 무언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 교회는 제대로 목회가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고 하나님과 자꾸 도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철저히 좀 배격하고, 신앙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복이 늘어지게 받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횟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인을 향해서 외쳐대면서 수적인 부흥과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해왔던 조용기 목사나 또 지금 살아있는 김장환 목사의 그 잘못된 설교의 패턴을 우리는 정말로 배격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셨던 예수님을 좇아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신앙의 모본, 그 신앙의 정수의 향기를 좇아서 그 발끝에 1점만큼이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참담한 건 예수님의 100%의 순전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전체의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정수, 신앙의 표본, 모본,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던, 우리에게 닮으라 하셨던 신앙의 표본, 모본의 삶이 이 땅의 기복 미신과 황금 만능주의 미신을 개신교 신앙으로 떡칠해서 포장해서 마치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호도하고 현혹하고 유혹하는 사꾼들과 교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모습이 마치 포장지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예 얘기를 안 하고 기복 미신만 떠들면 좋은데, 꼭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기를 원하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길로 가는 그 좁은 문을 열고 협착한 길을, 오직 생명의 그 길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찾는 이가 너무나도 없는 그 길을 걸었던 신앙의 모본이었던 사도 바울, 또 많은 순교자들, 또 많은 순교하신 선교사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그 사람들의 삶을 조미료처럼 양념처럼 필요에 따라 철에 따라 써먹어 버리니까, 저게 분명히 저 사꾼이 떠드는 전체적인 모습은 기복미신이요, 저건 정말로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그 기복미신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 황금만능주의 미신을 너무나도 신앙인 것처럼 포장돼서 그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교인들에게 기가 막힌 또 하나의 변명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도 바울 얘기를 하지를 말든지, 순교자들 얘기를 하지를 말든지, 예수님의 공생의 삶 얘기를 하지를 말고 복이나 늘어지게 받으라고 하면
옛다 먹어라 하고 욕이나 한 사발 쳐 먹이기라도 할 텐데 중간중간에 선교사 얘기하고 순교자 얘기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스승들 얘기하고 영적인 아비들을 얘기를 했사버리니 저게 실상은 똥인데 그냥 포장지를 향기나는 그냥 꽃향기 가득한 포장지로 감싸고 있어서 내용은 똥인데 포장지는 아름다우니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교인들에게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큼 반가운 일이란 말입니다. 자기 신앙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가 정말로 잘 알죠. 내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신앙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얻고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고 얼마나 부패했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는 자들하고 한치도 다를 것이 없고 때로는 더 악하고 때로는 더 중한 죄들로 그냥 떡칠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 그냥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 기독교 신앙이 진짜라면 나는 망하는 건데 라는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 판국에 가끔 가다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도 바울의 그 진리를 향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향한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 육체의 고통과 그 어려운 모습들이 강단에서 외쳐지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의 썩어 문드러진 이 부패하고 배가신이요 오로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이 거룩함으로 둔갑해버리고 경건함으로 둔갑해버리니 이것은 정말 박수를 치지 않을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사꾼들과 교인들의 환상의 조합은 지금 대한민국의 개신교계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만은 없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사꾼들은 명예를 얻고 수많은 교인을 거느리고 일신상의 영화를 얻고 엄청난 돈을 땡기고 박수를 얻고 또 그 사꾼의 교인들은 내 마음 편하게 돈 몇 푼 교회에 쥐어다 주면서 세상 복은 늘어지게 받고 또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살 힘도 얻고 뭐 아주 기가 막힌 환상의 조합입니다. 저나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은 철저하게 기복미신을 배격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니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깊이와 그 크기를 우리가 알고 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커다란 복된 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고 세상은 바보 같다 욕하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들도 어찌하면 이 밭에 묻힌 보화를 함께 발견하여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태까지
먹고 배부르는 것만 추구하면서 어찌 보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인생은 종을 치고 참으로 어려운, 참으로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지만 그래도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함께 우리 생명의 길로 가자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그 길을 전하고 우리도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99%의 교회가 겉모습만 교회지 불당과 미신 굿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일지라도 1%의 진정한 교회가 있다면 99%의 목사 탈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들이 다 사꾼일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온 전 인생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가 1%만 있다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는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의 하나님의 뜻대로의 고난의 과정은 관심 없고 어찌하든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총리가 돼야만 하고,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은, 그 고난의 고백은 관심 없고 어찌하든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전보다 갑절이나 부자가 돼야만 하는, 그리고 그것이 목표요 목적이 되어 그것이 진리인 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의 그 동행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은 얘기할 용기조차도 없고 오로지 도박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꾼과 그에 동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인들이 넘실거릴지라도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질책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이후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의 모습이 결단코 우리의 것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